반갑습니다. 티아츠 김재현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 몸살에서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에, 오히려 차분하게 하니까 말을 듣기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책은 어렵지는 않은 책이에요. 어렵지는 않은데,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가 고민하다가 책을 두 권으로 냈는데, 사실 한 권으로 냈어야 될 책인데 되게 애매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책도 좀 사이즈가 좀 커졌죠. 이렇게 보면은. 커져서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판을 낼 때는 언제 낼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내겠지만은 이제 나온 지 2년이 채 안 됐으니까 저희가 한 권으로 낼 예정입니다.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세 달인데 제가 자 지도를 하나 보면서 우리 시작할까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제가 공유를 누르고 오케이,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어딘지 알아야지 우리가 어딘지 알아야지 위치 파악이 되겠죠. 구글에서 말이죠. 자, 세인트 캐서린스 모나스터리를 치면 됩니다. 세인트 캐서린스 모나스터리. 자, 여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곳 있죠. 그 시내산이에요. 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면은 자, 그냥 이렇게 전체로 띄워놓을게요. 어, 안반 사막이죠.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이 멀리에서 날이 밝을 때는 저기 이스라엘 북쪽 쪽에는 다볼산이 보일 수도 있대요. 다볼산. 그래서 다볼산과 그 다음에 이쪽 시나이 반도 쪽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북쪽을 향해서 왼쪽으로 보면은 이집트잖아요. 고센 지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건너왔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숫째 말로 뺑뺑이를 돌리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작은 거리인데 며칠 걸리지도 않을 건데 200만 명이 움직여도 어, 이 사막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독교에 지침을 준 곳이 바로 시내산이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이 지금 이런 형태잖아요. 거의 바위산이죠. 굉장히 높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 허리를 보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곳에서 사람들은 그곳이 명당이라고 종교적 명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수도원을 지었고 수많은 수도사들이 거기에 와서 수도 활동을 했고 이런 지역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이곳이 이제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이에요. 마운트 사이나이 시내산에 있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저번에 무슨 자료를 찾다가 세계 재밌는 박물관, 도서관을 정리한 또 도서관 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수도원에서 기반한 도서관이죠. 이게 시내산에 있는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이래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이게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좀 고전적이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수도사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굉장히 금욕주의자였겠죠. ascetic life. 쉽게 말하면 금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먹는 것도 부요하지 않을 것이고 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이런 거였겠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인트 캐서린스 모나스터리를 치면 시내산의 여러 가지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살았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존이에요, 존. 존 오브 클리마쿠스. 자, 이거는 덮을게요. 자, 제가 이제는 PDF 파일을 하나 열고 시작을 할게요. 취소. 자, PDF 파일에 페이지도 좀 열게요. 자, 제 책의 에필로그를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해요. 238 맞는데? 네. 제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노트북만 가져와서
자, 클리마크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579년에 태어나서 649년 이때만 해도 서방의 로마 기독교도 아직 이제 틀을 잡아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중세 초기에 해당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클리마크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은 클리마쿠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다리를 의미해요. ladder, Ladder, 사다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30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영성 수련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존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척수야 영이야 하는 식의 그냥 동네 아이 이름이잖아요. 평범한. 그래서 존이 많아요. 존이 많아. 이쪽 존이나 저쪽 존이나 수도사들은 보통 개인의 어떤 그 자랑이라든지 개인의 내가 뭘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정말. 그래서 클리마쿠스, 즉 사다리를 이야기했던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여기에 자 예벨 무사라는 곳이 있어요. 예벨 무사. 자 예벨 무사는 모세의 산이라 불리는 곳에 있는 근처에 있는 에벨 무사를 치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캐서린 스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수도사였고 또 수도 원장을 오랫동안 해요. 캐서린 스톤의 작가였고 글쟁이죠. 글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깊어요. 깊고 풍요롭죠. 그리고 금욕주의자. 쉽게 말하면은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은 혼자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명상하고 관상하고 이런 걸 강조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신학자로서 명성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우리가 클리마쿠스라는 단어는 레러, 사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John of 클리마쿠스는 John of Letter, 사다리다. 즉 30개의 사다리에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이른다. 그래서 John of Letter, John of 클리마쿠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보통 비타라는 것은 생애를 의미하는데 예전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제 죽고 나면 성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주로 많이 쓰죠. 좋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믿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부터 한 거의 14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양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별로 없어요. 아마도 16살에 수련수사는 이제 수도원에 처음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수련수사가 됐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캐서린 스도원에는 아마도 나이 20세 전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수도원 그리고 인근에서 수도 생활을 했겠죠. 거의 40년 넘도록. 그리고 나서 649년에 이제 죽는데 우리가 책을 읽진 않았지만 고백자 막시무스라는 책이 우리 시리즈에 있어요. 그 양반이 바로 이 여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신의 삶, 기독교가 이제는 이게 지금 동방과 서방으로 구별을 할 때는 되게 애매한 시점이지만 우리는 존 오브 클리마쿠스는 일반적으로 비잔틴 학자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은 서방이나 동방에서 동일하게 성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원래 제목이 The Letter of Divine Ascent,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30개죠. 지금 존이 여기서 그리고 있는 사다리 계단이 30개예요. 왜 30개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문학적인 창조물이죠. 이 책은 그 30개의 이렇게 사다리에 계단이죠. 계단이라고 부르나? 레라 이렇게 받침대죠. 받침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일종의 자기 수련서, 또 묵상집, 실천의 지침서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중세 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구체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책은 시대마다 다 나오는데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못지 않는 책입니다. 제가 신해산 이야기했죠? 이 책은 신해산에서 좀 떨어져 있는 제가 지도를 쭉 한번 봤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웃한 수도원 하니까 걸어서 뭐 이렇게 걸어서 좀 몇 시간 가는 거리겠죠? 근데 길이 안 좋아서 제가 자동차 길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 구글 맵으로 자동차로도 지금 2시간 정도 걸려요. 산 정상까지 거의 가야 되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좌안이라는 수도원장이 우리 수도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 당신이 좀 책을 하나 써주세요. 해서 쓴 게 존 오브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입니다. 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챕터 하나 두 개만 읽어도 알겠지만은 어, 정말 어떤 삶과 신앙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자,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원래 고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수들이 그렇게 말하죠. 굉장히 폭넓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아무리 수도 원장이 지침서를 줘도 본인이 자유의지로 본인의 열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수도사들,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수도원에서 쓰여졌으니까 수도사들을 대상으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일반인도 충분히 우리가 적용 가능한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는 30개의 영적인 수련 단계를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게 구약에서 기독교 영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늘 반복돼서 일어나요. 하나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제가 여기에 그렇게 썼는데 야곱은 머리가 되게 좋았죠. 머리가 좋았는데 보면은 계속 당해 나중에 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천사하고 씨름도 하고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봤지만은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평탄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생전에 기근이 들었고 결국은 자기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야곱은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제 형을 속이고서 삼촌한테 도망가는 과정에서 하룻밤은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사다리가 하늘까지 쭉 이어지더니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잠이 깨서 그것을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세 영성가들은 그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사다리, 즉 땅과 이 땅과 저 세상, 하늘나라를 이어주는 사다리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의 사다리 계단이 몇 개인지는 안 나와 있죠. 하지만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의 꿈은 중세 영성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제공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주제를 들려면요. 저희가 내년에 출간할 예정인데 지금 작업은 다 끝나 있는데 어, 모세의 시내산 등정이 있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는 땅과 이 땅과 하늘나라를 이어주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야곱의 꿈도 마찬가지였고 모세의 시내산 등정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른 거잖아요. 올라오라. 제사장들과 올라오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열심히 모세가 산을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이제 오라니까 올라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잖아요. 우리가 무지의 그림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이 거한 곳에 같이 숨쉬러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가 표현하기 하자면 하나님의 등을 본 거죠. 등허리를. 어쨌든 간에 그 두 주제는 중세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어지는 거죠. 어, 이때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지만은 요한 크리스토무스, 존 크리스톰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키르위스의 테오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곱의 사다리를 주제로 해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존 오브 클리마쿠스의 30개의 사다리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자, 200, 저도 이렇게 메모를 열심히 해놨는데, 에, 이것도 보면서 같이 말할게요. 자, 작품의 구성은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글을 조금 이따 제가 어떻게 원장님, 읽으셨는지 좀, 혹시 아, 보고 있는 공유된 화면이 다를까 싶어서 지금 책을 244쪽. 아, 여기 맞아요? 244쪽? 그 지금 화면 페이지를 지금 보여요? 공유하신 거 아니 화면이 다른 화면인 것 같아서 아, 말씀드려요. 그래요? 아, 이런. 잠깐만요. 뭐였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은 보여요? 화면, 책 화면이 안 보여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오늘은 좀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요. 공유. 아, 지금은 어때요? 보이죠? 네,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본문을 읽진 않았어요. 자, 작품의 구성 중에서 몇 줄만 읽을게요.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이 양반의 글이 거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들이거든요. 책들인데 244쪽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압축도 잘하고요. 단어도 뛰어나고요.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어요. 군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항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냥 작품 그대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적 창의성과 천재성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의 그런 짧은 간결체예요. 간결체라고 해서 단어가 작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거든요. 읽기 편하죠. 문장 굉장히 예리해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쉽게 내려줘요. 나도 이렇게 글을 써보고 싶은데 저 역시 매력적이었어요. 이 양반의 글이. 역설적인 경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의 전환이 팍팍 일어나죠. 잘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역설적인 글의 전개가 많아요. 그 정신 차리고 읽으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예시들도 많고요. 또 정로 수도사들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많잖아요. 어떤 수도사는 이런 점에서 좋았다. 아우, 본받을 만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이콜로지컬 수도사들의 심리와 개별적인 약점까지도 이렇게 서로 기분 별로 안 나쁘게 자세히 그려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제가 볼 때 약점이라고 그럴까? 단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있어서 수도사들의 삶을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게으른 수도사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수도원을 아주 천국같이 그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수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조심이라기보다는 경각심을 갖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중세 때 우리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움베르토 에코의 영화나 작품을 봐서 알겠지만 수도원들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질투가 있고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존 자체가 워낙 영성이 깊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훌쩍 넘어서 그냥 이야기를 전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구체적인 한두 개의 한두 개의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빠져 있는 긍정적인 수도원의 모습과 수도사의 삶을 그렸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도원이 이렇게 환상적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조심. 이 양반의 어떤 글을 우리가 지금 폄하시키는 건 아니고요. 단지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스토어에 들어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되게 겸손한 것도 많은데요. 나중에 27장 30절에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져왔네?
거기 보면은 본인에 대한 겸손함, 결국은 영성이라는 것은 겸손이잖아요. 이 겸손하면 대단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겸손 자체가 나중에 무증념, 거의 이제 세상의 근심이나 고난들을 다 초월하는 정말 깊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게 휴밀러티. 우리가 에바그리우스 책에서도 말을 했지만 에바그리우스는 8개로 인간의 악을 정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나쁜 악이 프라이드, 교만이죠. 근데 그 교만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겸손이잖아요. 근데 이 책 전체는 그런 겸손의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저희가 책 내용은 앞에 목차를 보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요. 여기서 아예 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아마 오늘 1, 2, 3 정도 보고 여러분 이야기 듣고 1, 2, 3 정도 보려고 그러는데 책은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책을 두 권으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총 30장이에요. 계단이 30개이기 때문에. 그중에 1, 2, 3은 이제 수도 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초창기에 내가 하나님을 좀 적극적으로 따라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쭉 영혼이 삶이 상승해가는 과정을 30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중에 3개는 일단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그래서 1장과 3장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수도사의 사다리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세상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삶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를 해야지 들어오죠. 포기를 했으면은 자꾸 자기가 기존에 익숙했던 것에서 2장에 가면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디태치. 말라붙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에서 떨어지는 게 디태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는 초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디태치먼트가. 그리고 3단계는 떨어지니까 자의반 타의반 본인이 일종의 유배 생활이나 순례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유배라는 게 뭐지? 유배라는 게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유배이기 때문에 바빌론 유수라는 게 유수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엑사일 하는 게 엑사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살고 익숙한 곳에서 떨어지는 게 힘든데 그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부터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제가 메모를 안 가져왔구나. 쭉 넘어가서 제가 여기를 자 밑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순서들이 있으니까 지금 1, 3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4단계에서 26단계까지는 메인이잖아요. 덕의 실천. 덕의 실천은요. 덕이 뭐 가만히 있는다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덕과 악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보다 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은 악과 덕의 싸움인 거죠. 이거는 인류의 항구적인 주제잖아요.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덕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이제 4단계 순종부터 참회, 죽음, 슬픔, 화, 악, 중상, 모략, 수다, 그릇됨, 낙담, 폭식 이런 것까지 쭉 나가요. 그게 26단계까지 가요. 그 과정에 어떻게 또 이제 분리되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어, 근본적인 덕들을 이야기하죠. 이제 들어왔으니까 수도원 안으로 순종도 해야 되고 참회도 하고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수도원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슬픔. 그리고 이제 이 자세로 사는데 욕정에 대한 투쟁을 결국 삶은 투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육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형태를 안 갖는 것들에 대한 투쟁이 나오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욕망도 그 다음에 나오죠. 많이 먹고자 하는 거, 폭식, 성욕, 탐욕.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거, 감각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비육체적인 욕망들, 무감각, 두려움, 허영, 자만, 전부 다 이게 덕의 개념들이잖아요. 덕과 악의 개념이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힐데가르드도 마찬가지고 중세는 이 덕과 악에 대한 그러니까 vice거든요. 악은 덕은 virtue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투쟁과 싸움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영적인 수련을 위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부
개신교에서 성품 교육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중세 신학의 핵심이었어요. hildegar드는 36개의 악을 만들어요. 만든 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는 덕을 하나씩 매치를 시켜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금방 죽어버리면은 삶에 대한 유혹을 안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갈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들, 악들, 그 악들을 어떻게 하나 둘씩 제어해 나갈 것인가. 이게 어떤 행동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공허해질 수 있잖아요. 왜? 계속 믿습니다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도 가야 되고 집에서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는 이런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들을 세밀하게 작게는 10개, 20개, 작게는 뭐 7개, 8개 이렇게 20개, 30개 나눠 가지고 평생을 삶의 수련의 과정으로 풀어낸 거죠. 여기에 존 오브 클리마크스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26번까지 쭉 이어져요. 26번까지. 그리고 이제 24, 25, 26도 단순성. 이제 조금 차원이 더 높아가죠? simplicity. 복잡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겸손, 분별. 이제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아주 핵심이죠. 마지막,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세 챕터, 네 챕터는 다 읽어오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네 챕터에 좀 집중할 예정이거든요. 가장 높은 단계예요. 사다리의 끝, 사다리의 끝.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는 없는 게 사다리가 사다리가 올라가면 30개 중에 자 10개까지 올라갔는데 마귀가 이제 낚아채 밑에서 그만해 그만해 그만 올라가 하면은 다시 우리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11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1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번까지 갔다가 30번이면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29번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다시 1번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어우, 되게 무섭죠. 근데 마지막에 네 단계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될, 그리고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네 단계죠. 정적. 응? 움직임이 없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죠. 아, 모두가 이런 단계로 사실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 진정한 기도. 우리가 에바그리우스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에바그리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정욕.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잖아요. 무정욕. 이게 아파테이아죠, 아파테이아.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마지막에 사랑이에요. 카리타스 또는 체너티라고 번역이 되는데, 어, 이 사랑이 그 이전의 모든 단계를 다 감싸 안고 극복해주고 이겨나가는 바로 그런 개념이 사랑이거든요. 어, 이건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시험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자, 제가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존 오브 클리마쿠스의 위상은 말이죠. 비잔틴 기독교, 동방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에 읽게 돼 있어요. 다. 그리고 사순절이 썬데이가 네개이죠 사순절이니까 네 번째 썬데이에 읽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사순절 전체 기간 동안에 존 오브 클리마커스의 이 책을 기독교인들이 읽게 만드는 아주 실용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다 읽지 말고 무지의 구름처럼 하루에 한 편씩 시간이 되면 사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다 못 읽어요. 길어서. 그러면 뭐 사이에 그냥 남의 이야기는 빼고 핵심적인 것만 좀 읽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묵상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되게 이렇게 어, 개인마다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옵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나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
되게 획일적이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가 획일적인데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름을 잘 관용을 못해요, 우리가. 그냥 내가 믿는 게 다인 것 같고, 그걸로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지양. 그렇지 않으면 튼튼하지 못해요. 늘 제가 예를 들지만은 열성과 우성에서 같음은 우성, 열성이잖아요. 동일한 건 열성이에요. 다름이 우성인 거죠. 근데 그 다름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다름을 극복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뭐 담임 목사님 말하면 다 믿어야 되는 거고 교단이 정하면 다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규칙, 핵심 규칙은 따라야지만은 신앙의 핵심 규칙이 작동하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바운드리에서 사니까. 그래, 그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더 좀 다양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 그걸 다 느낄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요. 아이들과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같은 경우도 우리 책 중에 꽤 많이 나가는 책이거든요. 무지의 구름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거의 성지순례 50벨트하고 비슷하게 나가요. 매달 나가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해력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을 되게 우습게 보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 못 따라가요. 어른들이. 어른들은 믿는 건 잘하는데 사유를 안 해. 사유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책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아이들하고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헤스카스트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정직주의적인 기도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저도 어려서 막 으쌰하는 기도를 많이 배웠거든요. 소리를 질러야 되고 샤우링 아웃 하는 거죠. 막 주여 성창하면서 해야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일한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침잠해서 드리는 기도. 그 중에 비잔틴 기독교에서 영성가들이 강조하는 게 개념 중에 하나가 헤스카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그림 여러분들이 한글로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클리마쿠스의 요한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하면은 우리 책 여기 있죠. 여기 책에.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오른 왼쪽 위하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 아래 보면은 천사들이 막 수도사들이 막 응원하죠. 올라가 올라가 이런 거죠. 예?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까지. 근데 재밌는 거는 까만 인간들이 마귀들이죠, 마귀. 어우, 저쪽에 왼쪽 가운데 정도에는 화살을 들었네. 활과. 그리고 막 창도 들고 갈고리도 들고 해서 계속 수련하는 사람들이 끊이면 내려요. 올라가지 마. 너는 죽어야 돼. 아, 교육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삶의 리얼한 거죠, 리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넘어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정치적 이유가 됐든 종교적 이유가 됐든. 그래서 어, 존 오브 클리마커스는 이 그림, 이거는 12세기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그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림도 만들고 모자이크도 만들고 그랬던 거죠. 자, 우리가 이 책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처럼 되는 게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어, 바램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책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고. 제가 그 뒤에 여기는 좀 읽어볼게요. 여기 254쪽의 아랫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을 포함한다. 바르게 믿는 거. 아, 제가 오늘 세월이 하수상에서 오늘 제가 썸띵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썸띵이 있었는데 저를 되게 좋아하고 잘 따르는 부산의 어떤 집사님이 어, 제가 올린 그 탄핵에 대한 올린 글을 보고 저에게 답글을 달았어요. 밑에 공개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탄핵을 지지합니까? 어? 그래서 누구를 감옥 보내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연애가 아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달았길래 내가 차단을 시켰어요, 그냥. 꽤 저랑 오래된 분인데, 10년 넘게 된 분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기 확신적 신념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물론 10월 달에 했던 어떤 성차별, 그다음에 동성연애 반대에 대한 집회 자체에 대해서 뭐라 한 게 아니에요. 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기독교인들도 양심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오늘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참된 기도의 삶과 영적인 삶을 당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는데 이게 바른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필 받은 것에는 목숨을 거는데 나머지는 또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런 기독교회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학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상식적이고 양식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러면서 플러스 기독교가 돼야 되지. 기독교를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사회적인 근본 설의 기준점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기독교가 이건 약간 주제에 어긋났지만 진짜 싸워야 될 거는 외부가 아닌 것 같아. 내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저는 열심히 믿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확고하게 믿으면 그게 다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냥 차단시켰어요. 어,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그렇게 피곤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이에요. 요즘은 아직은 나이가 있는데 자꾸 드는 생각은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열심히 설득해서 끌고 가야 될 에너지를 제가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골구하고 있는데 못 찾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미 믿는다고 확신하고 자기를 지탱해 줄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를 지탱해 주고 이렇게 컨펌 해줄 확언시켜 줄 사람들보다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누군가 종교적인 바른 소리를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냥 개인적으로 노력합니다. 이 구절도 제가 캐치한 건데 교리가 윤리의 이론적인 기초를 형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리는 우리를 이렇게 옥매어 가지고 딱 이것만 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균형추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윤리라는 금욕주의적인 삶이라는 이론적 기초가 되지 않는 교리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제국주의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복자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블로그에 어제 보네퍼의 글을 올렸거든요. 오늘은 토마스 머튼의 글을 제가 지금 대림절 설교를 매일 하나씩 올리다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올리다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없으면 저도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제가 뭐 대단한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닌데 뭘 못하겠어요. 어? 내가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제 어제부터 또 다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올렸는데 교리가 윤리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며 순수하게 금욕적인 차원에서 신비적이고 신학적인 단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글 같아요. 어, 20, 제가 좀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횡설수설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질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좌안을 보는 입장이에요.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그래서 신앙의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의도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에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사형리 갖고 가서 무조건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 안 믿어요. 더 이상 그거.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애들이 종교적 고민이 없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수십 년 해왔던 거 여전히 그대로 해요. 니네들이 열정이 부족하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또 가르쳐. 대학생들. 요즘 그렇게 해서 누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할것 같아?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분명한 거는 젊은 애들이 아니면 어르신들이 종교적 열망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민하도록 던져주는 거죠. 같이 공감해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3 때까지 제가 우리 어머님의 이렇게 컨버전 스토리가 너무 강렬해서 제가 5개 마을을 다 매년 여름, 겨울방학마다 전도하고 다녔어. 몇백 명씩. 그 시골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관점에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너네 지옥 간다. 성공하나 봐. 왜? 우리 어머님이 죽으면서 살아났는데 그게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보인 거예요. 지금 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회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면 도대체 뭐가 안 보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처럼. 예? 대신에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정제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거 말고 이 책은 그걸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게 어, 의도는 명확하거든. 하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줘요.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생각할 옵션을 줘요. 나는 지금 그 한국에 제가 가끔 이제 대학부 선교회 하는데 가끔 강의도 나와서 그러고 이제 하다 보면 아, 그러니까 그냥 동일한 열정 수십 년 전에 우리가 했다.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뭐 자주 사주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 맞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이 뭐 그런 것에 메말라 하는 것보다는 진지한 서로 들어주고 서로 상의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준비를 원래 안 한 선생님들이 딴데 이렇게 열받고 강의를 많이 해요. 자,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이 구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밑줄을 여기 바위와 밑에 절벽과 전갈의 세상에서 이 양반들은 도시를 떠나고 사람을 떠났다고 그래서 위험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위험한 동물이 많아요. 독사도 많고 그 자갈밭에. 애, 뱀들이 자갈밭 좋아하거든요. 전갈도 많이 나오고. 세상 같아요. 여기 가나 여기 오나. 어. 사람은 안 만날 뿐이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안 만날 뿐이지. 바위와 절벽과 전갈의 세상에서 끝없는 자기 부정과 욕망과의 싸움을 통해 덕을 실천해 감으로써 신적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기쁨과 희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요. 259. 그 다음에 이 책은 두 번째 줄에 초기에는 인간의 노력과 땀과 투쟁으로 긴장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아, 이게 중요한 원칙 같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다. 시작은 내가 초연하고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유배를 스스로 시키고 하지만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냥 쫙 보여요, 여기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각자 읽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제가 1, 2, 3장에서 저도 이 책 한 절반 정도 읽었어요. 다는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부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두 분이 먼저 그래도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읽으면서 어떤 그냥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들었다든지 어떤 주제가 좋았다든지 그리고 나서 저희랑 같이 또 텍스트 조금 한번 살펴보죠. 음. 동해장제부터 해볼까?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네. 네. 음,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음. 저도 많이 못 읽었는데 이제 한 10분 전에 또 급하게 제가 빠르게 읽었어요. 이북으로 읽으면서 네. 그, 이제 한 미련한 수도사가 자신의 스승을 자랑하면서
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그 수잘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 그 스승은 그렇게 뛰어난데 어떻게 그 뛰어난 스승 밑에서 이렇게 메마른 가지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제 김재현 원장님을 이제 막 주변에 말하고 다닐 때, 참 좋으신 분이다. 이제 학벌도 좋으시고, 이제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젠 자랑하지 제가 마세요. 약간 주변에 자랑하면서 그 자랑함이 제 덕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좀 다르게 들렸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을 하게 됐고, 여기에 반성을 좀 보면은 하게 됐어요. 오케이.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해학적인 분들도 많아요. 방금 그 샘플도 읽다 보면 되게 해학적이죠. 그러니까 의도는 명확해. 의도는 명확한데 인간의 심리를 되게 잘 읽어내요. 내 생각이 들켰네? 이런 예들이 많아요. 아무튼 네. 그 부분 저도 지금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님? 네, 저도 뽑아서 읽어봐라 하셔가지고 요즘 좀 시국이 어려워서 그런지 막 이런 비방이나 이런 쪽 막 하나하나 뽑아서 읽었는데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응. 무지의 구름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읽어지는 책은 아니구나. 응, 곱씹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통째로 먹고 음미하는 그런 그렇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응, 그리고 응, 이 부분 좀 궁금해서 23페이지, 응. 네. 예, 이번 5번 음. 이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금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금욕주의는 수도사들을 의미하잖아요. 자, ascetic이라는 말이 경주하다, athlete하고 비슷해요. 의미가. athlete이 경주자잖아요. 선수들. 선수들은 어디 가서 경합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본문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aesthetic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금욕적, aesthetics, 금욕주의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aesthetic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경주자, 선수를 의미하는 athlete, 어? 그게 기본적인 의미가 똑같습니다. 자, 왜 그 말을 하냐면 지금 5번이 그런 표현이죠. 열심과 열정으로 지금 23페이지예요.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의 경주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좀 수도 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나도 금욕적인 삶을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했다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날 따르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좀 장례식을 치르고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이미 주님은 거기에 텍스트에서 산자를 따르라 아니야. 이게 5.18 노래는 아니지만 산자를 따르라. 죽은 자는 내비둬.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게 이제 메인 메시지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로 언급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뭐 나를 안 따르는 이제 살아있는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게 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로 언급하면서 이 말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사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청년의 재물은 그가 세례를 받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응? 청년이 지금 부유한 청년이 왔잖아요. 주님 나는 이것도 다 했고 저것도 다 했고 바리새인한테 말한 것도 나는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고 열심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때로는 되게 야박해요. 아니 그러면은 동현 형제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왔어.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라면 동현 형제 기특하네. 요즘 젊은 애들 누가 그렇게 살아? 우리 동현 형제 그렇게 열심히 했어. 라고 해주고 조금 이제 부드럽게 그래도 더 높은 것을 바라본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냥 샤 하지 그냥. 그런 칭찬을 안 해주고 몰라 했는데 제자들이 기록을 안 했는지. 근데 예수님은 저 칭찬도 안 하고 그걸로 되겠어? 너 갖고 있는 재물 있지? 동영상제 뭐 저 알바니라고 돈 좀 모아놨지? 내가 다 알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청년이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 거기 예수님한테 좀 서운해요. 그 구절에서. 자, 그러므로, 생각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세례가 의미하는 거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은 세례를 잘 믿으라고 주잖아요. 집사 권사도 그렇지.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집사 주고 그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잘 믿어요. 이런 뜻이죠. 어? 근데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세례는요, 최소한 지금 이 책이 쓰여질 때까지는 세례는 죽기 전에 받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죄 짓기 시작하죠. 몰래 이제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고대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세례 받고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상징적이죠. 그 청년의 재물은 그가 세례를 받는데, 다시 말해서 청년에 들어가게 하는 데라는 의미겠죠.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서 어려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례를 이후에 그에게 가진 것을 팔라고 명하셨다, 이런 거는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거 좀 팔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우리의 서약에 대한 가장 큰 확신을 우리에게 부여하고도 나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도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사실 우리 박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11일 동안 뭐 모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당장 우리도 책이 안 나가는데요. 필진 책이 매일 나가는 분량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책이 안 나가. 사람들이 언제 앉아서 책 주문하고 있겠어. 그럼 뭐 소상공인들은 더 하겠지, 다. 모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편하게 밥 먹는 자체가 지금 죄처럼 여기저기잖아요. 근데 다들 뭐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들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단락이 됐고, 어, 나머지는 또 법이나 정치가 할 영역이고, 우리 국민들은 어지간하면 안 나서잖아요. 대신 한 번 나서면 무섭죠. 그냥 총도 잡고 그냥, 탱크도 그냥 몸으로 막아버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좀 잘 또 돌보시리라고 우리 기대하고, 오늘 그래도 남은 시간 우리가 조금 볼까요? 괜찮아요? 어, 자, 우리가 조금만 봅시다. 자, 세상을 포기하는 것, 첫 번째. 이거는, 어, 무지의 구름처럼 한 챕터씩 읽어가면 좋겠어요.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라. 마치 아브라함 보고 너의 아비와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던 명령이죠. 우리도 사실은 마음으로 떠나야 되는 거죠. 수도사가 아니지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떠나는 거죠.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고. 어, 제가 지금 마크해 놓은 것만 좀 읽을까요? 7페이지 가운데. 자, 그들이, 그들의 지식을 2번 아랫부분입니다. 그들의 지식을 저술의 도구, 즉 펜으로 취해서 영광스러운 겸손의 잉크를 찍은 다음에 글을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글이 화려해요. 그지만 쉬워요. 마음이라는 매끄럽고 하얀 종이 또는 영혼의 판에 이 글을 쓰도록 합시다. 마음판에 쓰라는 거죠. 영혼판에. 일모로 더군다나. 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데 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4번의 후반부죠.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심플하지만, 그죠? 그는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바르고 흠없이 믿습니다. 믿고 실천하는 거죠. 이 책의 목적은 믿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게 다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볼수록 균형 감각이 있어요. 여유, 균형 감각, 설득, 상대방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 9페이지 위에 수도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사막에
이게 바위산의 수도원에 안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쓸모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수도사는 자신이 세속적이고 더럽혀진 육신에 불과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천사들의 지위와 신분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어제 참 그 탄핵 앞두고서 뭐 제가 투표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네퍼의 글을 읽으면서 되게 안쓰러웠어요. 보네퍼가 잡혀가지고 45년에 이제 처형되는데 43년에 4월인가에 잡히더라고요. 잡혀서 이제 보네퍼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 구유에 있는 예수를 보라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 글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블로그에서 저 영성에 올라가 있으니까 되게 좀 마음이 짠했어요. 울컥했어요 이 나이에. 우린 정말 예수 믿고서 우리는 너무 깨끗한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능성이 있고 더럽혀진 육신에 불과하다는 거.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영적인 천사들의 지위와 신분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5번에 사람들이 이생에 속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멀리하는 이유. 이게 어쩐 이중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이걸 훌쩍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이유가 뭘까?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음. 뭐 한국 교회만큼 제가 몇 번 그런 용어를 썼지만 자본주의를 가장 잘 실천한 성도들은 없어요, 전 세계. 우리는 굉장히 똑똑해요, 자본주의에. 기독교인들도. 정말 장차 이 말 나라를 고민하고 있는가? 또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물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좌안의 글은 늘 이런 스타일이에요. 딱 이거다라고 말을 안 해요. 몇 가지 옵션을 주죠. 너는 어디에 속하는데? 이렇게 묻죠, 대신에. 1절 한번 조금만 볼게요. 이렇게. 자, 15페이지 8번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초기 단계에 폭력과 끊임없는 고통이 운명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예수 믿기가 힘들죠. 옛날에는 더했죠. 박해가 심했죠. 가족에서도.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 저희 형과 누나가 교회 다니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막 불태우고 그러셨거든요. 아궁이에 넣어버리고. 이게 폭력이죠. 이런 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단계에서 한 단계로 올라가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도.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응? 똥이 따르게 되겠죠? 예수 재밌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다가, 어, 한 챕터 정도 이렇게 깊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27에서 30까지, 27, 8, 9, 10. 그 중에 하나 정도 깊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처럼 쉬우면서도 놀랍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경주. 경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경주를 금욕적인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놀랍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우리는 보네토가 말했지만 우리는 값싼 은혜에 익숙해 있죠. 값싼 은혜. 죄 짓고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박수 쳐주죠. 옛날에 우리 제너레이션에 우리 시대에 어? 경찰로서 고문에 최첨단을 걸었던 이근한 경감이라고 있어요. 용산. 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그 죄를 묻지 않죠. 예수 믿는 거를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값싸게 그냥 인정해 주죠. 난 그거는 안 된다고. 이게 굉장히 윤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 어려워요. 천상의 불이 그들 안에 거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천상의 불, 하늘의 불이죠. 가끔 천상의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힐데가르트 같은 경우에 그림에서 그냥 불이 팍 나오듯이 그림은 아니에요. 기대한다면 우리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격렬한 투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하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살피고 고통의 빵을 먹고 눈물의 잔을 마심으로 이게 우리의 수련 생활이죠. 신앙의 고통의 빵을 먹어야죠. 눈물의 잔을 마심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 목회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현실을 너무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려움에 당하면 집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우리는 마약 뭐라 그러죠? 페인 릴리버 이거 뭐죠? 진통제를 주는 것 같아. 접근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맞아요, 집사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할 때 이렇게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 우리 저 가끔 저 10대들한테 학원에서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어렵잖아. 선생님은 절대 어렵지 않다고 말하기 힘들어. 니네들 고생하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지금 단계를 넘어가면 너네들이 인물이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이렇게 페인 릴리버처럼 진통제를 주는 것보다는 자기를 살피고 고통의 빵을 먹어야죠. 눈물의 잔을 마시는 거죠.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터를 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굉장히 강렬해요. 모든 것을 멸시하며 모든 것을 비웃고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무섭죠. 순결과 금욕과 절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순결, 삶의 순결, 금욕, 경죽, 절제, 삼중으로 된 좋은 기초입니다. 16번. 1부만 읽으면 3부까지는 그냥 가요. 그래서 네, 짧아 2부하고 3부는. 자, 16번 한번 볼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내가 그냥 몸이 다 나은 것 같네. 올해 키아츠가 20주년인데요. 저희가 책을 올해 17권을 프린팅을 했더라고요. 재판 빼고 세판 빼고 다 합쳐서. 많이 했죠. 돈도 없는데. 아, 그리고 제가 책 창고를 다, 물류창고 하나를 다 정리했거든요. 매일 두세 시간씩.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내년부터 책방을 열 예정인데, 좀 동네 사람들도 날짜 정해서 오도록,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사실 오늘 안 아팠으면 마누라랑 여의도 가자고 지난주부터 약속을 했는데, 우리 그렇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면은, 재밌잖아요. 막, 네, 네, 둘 다 지금 몸이 클레클레 해가지고, 집에만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올 한 해 저에게는 되게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변화의 시기였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글이니까 지금 내가 낫는 것 같아요. 자, 16번.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리기 시작할 때 수고하고 슬픔을 겪으면서 덕을 배양합니다. 수고하고 슬픔을 겪으면서. 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서. 처음. 덕. virtue. 그리고 그 덕이 이제 우리가 사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게 덕이라는 게 심성이잖아요. 심성.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신교는 죽을 때까지 계속 믿음만 강조하죠. 기도해라, 찬양하라, 말씀만 읽어라. 그리고 삶으로 살지를 않죠. 정해진 교본만 따르는 거지 그냥. 물론 이게 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바꿀 필요가 있죠. 우리는 조금씩 진보를 이룸에 따라 더는 슬픔을 의식하지 않거나 약간의 슬픔을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신이 기민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정신. 나중에 이게 에바그리오스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 자, 이거는 영혼과 이 땅의 우리의 삶과 천상의 삶을 연결하는 개념이에요. 정신이라는 것은. 이 정신의 기민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음? 빠져나갔나? 자, 알아서 들어오세요. 모르겠지? 네. 네, 우리의 충만한 기쁨과 결단과 갈망과 거룩한 열심으로 덕을 실천하게 됩니다. 아, 이분은 훈련에, 그러니까 뭔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거.
자, 9번 한 번만 볼게요. 우리가 몇 개만 더 보고 끝낼게요. 자, 1부는 조금 길어요. 2부, 3부는 되게 짧아요. 자, 25페이지. 초연. 9번. 먼저 세 가지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있는 신부의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로, 세속적인 관심과 사람들과 가족을 버려야 합니다. 아, 우리에게는 적용 안 돼요. 나는 가족을 못 버려요. 자, 근데 수도사들은 결혼도 안 하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세속적인 관심, 사람들, 가족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 수도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기주의를 끊어야 합니다. 우린 정신만 좀 살리면 되겠죠. 이기주의. 기독교인이 될수록 더 이기적이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참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헌금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기주의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실제로 순종의 뒤를 따르는 허영, 허영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허영은 되게 힘이 센 애들이에요. 에바우리우스도 허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허영은 심지어 마귀들도 제대로 이기지 못해요. 허영은 베너티 허영. 자, 27쪽에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1번 유배. 유배. exile. 유배. 종종 저는 뭐 확철에 유배돼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 유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유배는 신앙생활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영원히 우리의 고향에 남겨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고향은 이미 우리가 남겨두고 떠난 곳이잖아요. 떠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일장에 나온 것처럼. 남겨두는 걸 의미해 유배된다는 게. 떠난다. 굉장히 다의적이죠. 수도원에 유배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책들은요, 이렇게 딱 개념을 정리한 구절이 꼭 한두 곳씩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것만 읽어도 돼요. 유배는 겸손한 태도, 알려지지 않는 지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신중함, 숨겨진 삶, 드러나지 않는 의도입니다. 그것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묵상, 겸손에 대한 열망, 고난에 대한 갈망, 가난을 향한 바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끊임없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풍부한 사랑, 허영의 포기, 깊은 침묵입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존 오브 클리마쿠스의 문장 스타일이에요. 자, 읽고 이제 끝낼게요. 제가 3장. 자, 33쪽 한번 볼게요. 33쪽. 그리고 마칠게요. 원래 오늘 빨리 끝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 여기. 자, 15번. 가끔 써먹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되게 쉽게, 되게 쉽게 썼어요. 당신의 죄의 짐을 함께 질 수 있고 기꺼이 당신과 함께 수고할 사람을 당신의 아버지로 삼으십시오. 가족이 누구입니까? 어? 예수님한테 왔어요. 어? 지금 밖에서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간에 당신이 미쳤다는 소문도 있고, 어? 당신이 또 어찌 사시는지 궁금해서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또 샤해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제 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구절을 좀 빼먹었다고 해야 되겠죠? 조금 좀 부드럽게 하셔도 좋은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 뜻을 믿고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다. 그러면 요셉하고 마리아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 좀 심했어요, 그때. 자, 하지만, 자, 예수님의 본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예?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의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본 거예요. 15, 근거를 이렇게 잘 풀어주고 있어요. 당신의 죄의 짐을 함께 질 수 있고, 기꺼이 당신과 함께 수고할 사람을 당신의 아버지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통회를 유치이잖아요. 당신의 어머니로 삼으십시오. 굉장히 레토리컬하죠. 굉장히 은유적이죠.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 예수는 당신의 곁에서 함께 수고하고 싸우는 동료로 당신의 형제로 삼으십시오. 수월의 묵상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갈라설 수 없는 아내, 즉 죽음에 대한 갈라설 수 없는 아내. 이게 얼마나 이게 문학적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갈라설 수 없잖아요, 그죠? 나는 죽음이 내 친구 아니야, 아예 아내야, 아내. 아내와 남편이 갈라설 수 없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기억을 얻으십시오. 정신이 바짝 나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당신의 마음의 한숨이 되게 하십시오.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한숨이 되게 하십시오. 육신을 종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육신 종이 우리 아닌가요? 근데 육신을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들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당신이 임종할 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거룩한 권세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입니다. 요한의 레토릭에 그냥 감동해요. 감동하고 그 열정과 순수함을 갖다 이러면서 되게 쉽게 쓰잖아요. 겸손하게. 자, 이제 정리할까요? 제가 이그전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87쪽. 자, 스톤에 대한 환상은 가끔, 아, 자, 조심. 자, 나중에 보세요. 87쪽, 4단계 87번입니다. 87쪽에 87번이네. 수도원은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처럼 마을을 조율합시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 돌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만심이나 오만함을 피하고 눈물로 자신의 수고를 가볍게 하는 방법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사장은 말이죠. 이제 수도 원장에 대한 순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순종을 강조할 때. 순종. 이게 수도원의 핵심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순종, 가난, poverty, 순종, obedience, 그 다음에 가난, poverty.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규율이죠. 이 순종은 수도원에 대한 순종을 뒷부분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도사들이 보이는 수도 원장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운다는 그 메시지는 명확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가장 이생적인 수도 원장이죠. 그러니까 수도 원장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수도원 원장을 거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라.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이에요. 육체적인 순종보다는. 그래서 순종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적인 어떤 악과의 투쟁을 쭉 26번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과제는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요. 4번부터 26번까지는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에. 비방이다. 그럼 뭐가 비방이지?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27, 8, 9, 10, 4개는 좀 읽어오셨으면 어떨까 해요. 뭐 다 안 되면 그냥 제목이라도 좀 보고 오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여러분들이 읽는 것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네 챕터. 이게 사실 우리가 마지막 지향해야 될 점이잖아요. 그 점은 우리가 조금 나눠보기로 하죠. 자, 분주한 와중에, 자, 우리 국회에서 거의 2주 동안 몸싸움 했을 우리 옥상철 형제. 자, 나중에 볼 거니까 고생했어요. 뭐 상한 데는 없는지 모르겠네. 보좌관 되기 쉽지 않아요. 고생했고, 우리 김재일 장로님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못 오셨는데, 미국 일정 잘 또 소화하시고요. 우리 또 못 나온 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원하거나 또 영상으로 계속 또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말 어려운 한 시기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우리 어른들의 열망,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열망, 한 위기가 일단락, 일차적인 매듭을 짓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소박한 각자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우리의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같이 강의에 참여하고 듣고 위로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 학업과 우리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동요정제가 이제 내년부터 복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셔서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그 젊음의 시간을 복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은 선생님도 아이들과 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 그 가족과 또 하는 사역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고 또 내일 주일날 우리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동현형제 잘 준비하고, 자, 박사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나가겠습니다. 네.